간호대학의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담긴 시험지라서 열심히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지막 문제에서 걸렸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었습니다. 뭔가 들어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뭘까 했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체념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게 무슨 문제야? 하고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포함되나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각별한 또 배려와 주의를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미소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입원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렇죠? 또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또 그 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몇 번 입원을 해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보호자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며칠 더 입원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간호사들에 대한 교훈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말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시고 강도 만난 자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같이 하라 명령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어요. 물어봐가지고 이게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말을 하면 딱 걸어서 뭔가 낭패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되물으셨죠. 율법은 뭐라고 하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전혀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율법교사는요, 주님의 칭찬을 생각지도 못하게 듣고는 어깨가 우쭐해졌어요. 자기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한 번 더 좀 드러내보려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왜 문제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는 말에는 내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요, 내 이웃은 나의 주변 사람들로밖에 한정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부딪히는 사람, 내가 겪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아마 사랑받고 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살았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친구들도 보면 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겁니다. 서로 같이 비슷하니까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또 살아갑니다. 그거야 어렵겠어요? 서로 비슷한데.
그러므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 교사의 문제에 질문에 주님께서 네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겠지 라고 대답하셨다면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내가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받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은근히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난 다 했어. 다 사랑했어. 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답 대신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 옷도 벗겨지고 다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갔죠. 레위인도 똑같이 피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끌고 주막으로 여관으로 가서 떠나면서 돌보다가 떠나면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더 여비가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오면서 갚겠습니다. 라고 정말 끝까지 마치 가족인 것 마냥 끝까지 책임지고 넘치도록 이 사람을 돌봐주고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은 이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중심이에요? 나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즉 곤경에 처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본 것이죠. 그를 봤을 때 그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나 쓰러졌을 때 나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간 사람은 이웃이 아니겠죠. 그가 옆에 살아도, 그가 제사장이라도, 그가 같은 민족이라도 그는 이웃이 아닙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도 없어요. 주변 사람도 아니고 동네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민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과시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혼혈족이라고 무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끝까지 책임지며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의 진짜 이웃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만나서 일하는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이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옆집 산다고 해서 그가 이웃 사람은 맞는데 이웃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교회 지체죠. 우리가 서로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 안에도요, 이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보고 함께 걱정하고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붙잡아 기도해 주는 사람, 그가 다시 일어서도록 마음 다해서 사랑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이웃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데 그를 모른 채 하고 있다면 그는 제사장, 레위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줄 때 여러분이 어느새 그의 참 이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돈 좀 빌리면 돈 빌려주겠네. 그게 아니에요. 돈 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처럼, 그리고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인생의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오지랖 넓었다가는
우리 살 수 없을 거예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냐면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났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이 세상에게, 거짓에게, 죄에게 철저히 유린당해서 옷이 다 벗겨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영적으로 매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방치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린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 도와줘야 되는데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우리를 아는 채 하지 않고 다 우리를 모른 채 지나쳤고 우리에게 아무도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준 유일한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은 길을 건너 내게로 다가오는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속고 강도 만나고 다 빼앗기고 죽게 생긴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름으로 또 포도주로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이웃, 참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헌신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자, 그렇게 강도 만났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살았으니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나도 마땅히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나처럼 강도 만난 자를 섬겨주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강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안에 있는 헌신입니다. 또 주님의 조건 없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강도 만난 영혼을,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 갖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고스란히 쏟아져서 내가 그를 돕지 않고는, 그를 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토니 캄폴로라는 교수님, 미국 동부대학교의 사회학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하와이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잠도 안 오고 배도 고파가지고 해변을 돌아다니다가 새벽 2시에 한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은 분위기도 없고 또 낡은 그런 식당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식사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왁자지껄 한 무리의 여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거리의 여인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막 서로 막 큰 소리로 떠드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야, 나 내일 내 생일이야. 그랬더니 나머지 여인들이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그 여인을 핀잔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생일이 뭔데? 왜 우리가 노래라도 불러줄까? 케이크라도 사줄까? 니깟 주제에 무슨 생일이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욱하죠. 야, 내가 생일 잔치 해달라고 그랬어? 케이크 사달라고 했어? 왜 난리야? 그러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욕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교수가
아니, 그냥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도대체 이게 싸울 일인가? 왜 싸움으로 이렇게 번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들의 내면의 상처가 생일 축하에 한마디 할 만큼 여유도 없이 이들의 마음이 다 병들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들이 다 떠난 후 이 교수님이 식당 여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내가 내일 새벽에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이 여주인이 공감을 하면서 생일 맞은 그녀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너무너무 착한데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생각이 너무 좋다고 자기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아주머니가 그 여인들 아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오라고, 생일 잔치 한다고. 그 다음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식당 안에는 여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그네스도 연락을 받고 드디어 그 식당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제히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너무 놀라서 이 아그네스가 입이 딱 벌어져 갖고 다물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이 노래인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그네스는 울다 못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오열을 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서로 울고 케이크를 자르라고 하자 아그네스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 케이크를 집에 가져가서 며칠 좀 보면 안 될까요? 난생 처음 케이크를 받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라고 동의하자 마치 무슨 보물을 들은 양 빨리 갖다 놓고 오겠다고 집에 갔습니다. 주인공이 빠진 그 자리는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이 교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그네스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장소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와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주의 은혜로 퉁퉁 부어올랐고 교수는 그날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치유되는 기적을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허름한 그 식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훗날 교수는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녀들의 이웃은 바로 이 교수님이었죠. 별것 아닌 케이크 하나였는데 우리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건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랑하는 섬기는 자리가 강도 만난 자에게 손 내미는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인생이었던 우리를 찾아와셔서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우리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상처나고 고통당한 이 강도 만난 인생을 보면 참지 맙시다. 외면하지 맙시다. 그는요, 주님이 네가 좀 해다오 하고 내게 소개시켜준 인물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그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손 내미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말 모두 다 강도 만난 인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참 이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아까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지금 기독교는 그들의 이웃이 아니라 마치 강도가 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도 강도처럼 우리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처럼 외면했고 레위인처럼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느새 이 빳빳하게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그래서 말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느니라. 예?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나요? 주님께서 목마를 때 내가 언제 물을 드렸나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할 때, 오늘 찬양은 축복송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찬양을 그랬냐면, 우리도 많이 힘들죠. 우리가 서로 참 이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을 위해 힘내, 우리 함께 일어나자,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하자 라는 의미로 이 찬양, 서로를 위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힘내세요 여러분.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있나요?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있어 주셨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까? 나 하나 챙기느라고 바빠 주변 외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의 직장 동료가 좌절하고 있는데 나는 나 하나 보기 바쁘진 않았습니까?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제사장이 되고 레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나의 지체를, 나의 가족을, 나의 동료를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강도 만난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 은혜 받고 나만을 위해 산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변에 강도 만난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움 낳는 자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을 외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돌아보니 오늘 제가 아버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바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녀들을 아버지 그들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내 손을 내어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저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나만을 위해 살았던 강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고통당하고 목이 말라 말도 나오지 않는 저희들,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으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발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움 받았사오니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동료들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가서 참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지극히 작은 자에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작은 손길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참 이웃으로 살길 사모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